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진짜 말씀 가운데 또 아까 여러분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진짜 그리고 가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이라면,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라면 진짜 혹은 가짜를 택할 때 진짜를 선호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짜와 가짜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진짜, 가짜. 머리를 좀 굴려보세요, 여러분. 뭐야? 명품! 맞아요, 명품. 너 명품 좋아해? 명품, 그렇죠. 뭐 가방, 옷, 브랜드, 신발 이런 것들 또 있을 수도 있고, 요새는 가짜들이 너무 많아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내 감정까지도 가짜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가짜 광기, 진짜 광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옛날에 피구왕 통키 아세요, 여러분? 피구왕 통키 그 나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짤 그림이 있던데 목사님 실진 않았는데 목사님이 어릴 때 보다가 진짜 충격을 먹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피구왕 통키가 엄청 그 앳된 표정 그리고 활기찬 표정으로 이제 피구왕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피구에 대해서 이제 짱이 되려고 하는 건데 아버지가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묘비 앞에서 묘비가 이렇게 딱 비석이 있단 말이에요. 비석에다가 아버지에게 나의 피구 실력을 보여줄 거야 하면서 묘비에다가 피구를 뻥 던져요. 웃으면서 이상한 아침 해가 빛나는 약간 요런 희망찬 노래 나오면서 하는데 진짜 광기다 이렇게 하면서 막 재화돼서 다시 이렇게 리뉴얼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도 그렇고 명품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눈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가짜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생겨날 수 있고 반면에 가짜가 있다라는 거는 진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나이키. 근데 예전에 실제로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때만 해도 이런 게 많았어요. 나이스. 진짜 있어요. 진짜 팔았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마이크. 진짜로요. 그리고 하이크. 그래서 보면 이렇게 갈고리 모양 앞에 약간 뾰족한 게 팍 튀어나와 있긴 해요. 하이크. 그리고 목사님이 진짜 특이한 걸 찾았는데 중국은 대단해요. 중국은 은키. 네, 은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기 보면 챔스 마크도 다 달라요. 맞죠? 챔스 마크도 여기 가짜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가장 이렇게 많이 대두되었던 브랜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푸마입니다. 퓨마인데 퓨마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머리를 한번 볶은 거예요. 파마. 예의가 너무 바른 거야. 푸마가 너무 예의가 바른 거야. 안마. 또 그러니까 뭐 이제 체중 조절이 실패하는 친구들은 뭐라 하죠? 비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옆에 브랜드인 그 빈폴 친구의 그 자전거를 훔쳐 타면 어떻게 되죠? 야 임마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고 여러분 지금은 이제 판매가 중지된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저거 봤어요. 임마라고 하는 저 브랜드 어떤 친구가 양말로 신고 온 거 본 적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이거 뭐야? 그러니까 짱이지. 이거 짱이야. 두 개 브랜드가 합쳐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전혀 아니었고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도 유행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죠. 진짜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가짜가 유행했던 이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요. 진짜 세계적인 브랜드 구찌. 이렇게 실제로 제가 신방하면서 어떤 여기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를 이렇게 신방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구찌를 티를 입고 온 거예요. 제가 사주러 갔는데 그래서 제가 얻어먹어야 될 판이겠다를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옷을 살짝 이렇게 쓱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혀있느냐? 구찌가 아니라 아구찜.
아구찜. 여러분 이거 실제로 유행했고요. 엄청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아구찜. 여러분 진짜를 모방하면 가짜가 창조돼요. 가짜가 형성되고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짜가 진짜를 대체할 수 있다 없다?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가짜는 진짜와 동일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가짜가 있으면은 진짜를 모방해서 가짜가 창조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새로운 창작물이 생겨나는 거고 그게 유행하면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그런 마음으로 브랜드를 다 때려박아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든 또 브랜드, 여러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중국이에요. 역시 중국인데요. 중국에 이런 브랜드가 있어요. 프로스펙스, 아디다스, 나이키를 합친 리케다스. 여러분 나이키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Just do it. 그냥 하면 돼. 하기만 해. 뜻인데 여기 슬로건은 뭐냐? Just don't it. 그냥 안 하면 돼. 하지 마. 이런 뜻으로 했던. 그리고 약간 그 제가 알기로는 포스터 하는 것도 우스꽝스럽게 멋있게 이렇게 다 하고 있지만 뒤에 포스터를 보면 이렇게 피구공 저 축구공에 얼굴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표정도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다양한 것들, 좋은 것들을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은 참 좋지만 그것을 다 습득하여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진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단순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지만 즐겁고 재밌는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단순한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진짜와 가짜의 가치가 클수록 그리고 이 진짜와 가짜가 나의 것일수록 진짜와 가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치를 좀 더 올려볼게요. 여기에 하나의 다이아몬드와 하나의 큐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딱 들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개를. 그래서 여기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 왼손에 들고 있는 것 하나만 골라, 하나 줄게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반은 맞출 수도 있고 또 반은 틀릴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가져갈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가져가지 못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진짜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위에가 진짜일까요? 밑에가 진짜일까요? 위에 손 들어보세요. 위에. 나는 위에인 것 같다. 적으시네요. 오케이. 자, 밑에가 진짜인 것 같다. 이게 더 많네요. 네, 우리 밑에가 손 드신 분들은 다이아몬드를 획득하지 못하셨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목사님 만약에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저게 지금 3캐럿으로 해서 그 5억 정도 된대요. 하나예요. 5억이고 큐빅은 아마 저기 뭐 다이소 가면 1,000원, 2,000원 하게 되는데 우리 밑에 손든 친구들은 1,000원, 2,000원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에 손든 친구들은 거의 3억에서 5억 가능하게 가치를 선택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이 찍은 거잖아요. 그냥 선택해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늘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가치가 더 크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 그리고 기준이 바로 서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한 것, 다이아몬드보다 귀중한 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뭘까? 세상 사람들 말고 돈이나 명예나 그리고 물질이나 어떤 재산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고 믿음이고 예배인 거죠. 그게 바로 최고의 가치예요. 자, 이 말이 즉슨 이런 거예요. 믿음도 가짜 믿음이 있다 없다? 예배도 가짜 예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분명해지는 은혜가 그리고 그러한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믿음의 시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가치는 예배입니다. 목사님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아마 다 까먹었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배는요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는데 월드는 가치 그다음에 십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로 된 건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예배가 뭐야? 라고 할 때 이런 거예요. 그 1차적인 단어, 문자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헬라어로도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무조건적으로 목사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공통적으로 다 사용되는 모든 단어는 밑에 있는 자가 위에 있는 자를 향해서 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섬기며 내 가치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위에 있어서 밑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동등한 자들에게 주거나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한번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쥐어 짜내고 온 전인격을 힘써서 내 작은 모습으로서 크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진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특별히 은혜와 복음과 믿음의 교리들, 그 사랑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있다면 오늘 시작하였던 12장, 우리가 1절 2절 읽었는데 12장부터는 이제는 인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반응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고 좀 무서운 말을 하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드려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건 뭘까요? 성경에서 몸을 드린다. 진짜 몸을 파는 것을 의미할까요? 몸을 그냥 맡기는 것을 의미할까요?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과 전체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나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거는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라고 하는 뜻과 통하는 것처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제사,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선 이해가 필요한데,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 어떤 의식을 해야 되냐면 바로 제사라는 것을 해야 했습니다. 제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편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제물 하나씩 들고 옵니까? 양, 소 한 마리씩 끌고 오는 거 아니죠? 목사님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제사장도 필요하지만 예배 드릴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바로 이렇습니다. 뭐냐?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배는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죽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는 죽는 것이에요. 죽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은 한 목숨밖에 없잖아요. 맞죠? 두 목숨, 세 목숨, 뭐 슈퍼마리오처럼 여러 목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목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짐승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하면서 하나님, 내 죄가, 내 더럽고 추악한 허물과 죄악들이 이 양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죄악이 여기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전가, 죄의 전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모든 죄가 여기로 넘겨진다라고 생각하였고 믿었어요.
그러니 내가 죄를 엄청 많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너무 많이 지었던 죄들을 이 양에게 혹은 염소나 이런 제물에게 안수하여서 이 염소를, 양을 죽이는 거예요. 목을 뜨고 닭을 떠서 피를 뿌리고 피를 다 빼고, 그래서 번제, 태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느꼈느냐 이거죠. 저 양이 접니다. 저 양이, 죽은 양이 저입니다. 그러니 대신 죽은 저 양을 위해서 제가 다시 죄질을 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 바로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모든 것들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와 그리고 여러분 혼자서 오는 이 예배당에 짐승을 데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누가 대신 죽어줬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실 뿐만 아니라 대속물이 되신다. 대신 죽어주신 제물, 대속물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한 문구 안에만 들어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성취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증명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제물은요 여러 번 했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제물들 할 때마다 내 죄가 여기 전가됩니다, 내 죄가 여기 전가됩니다 하면서 죽여서 다시 번제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의 죽음, 단번에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요거는 추가적으로 꼭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제물 또한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고 점도 없고 굉장히 깨끗한 제물이어야만 해야 합니다. 구별되어서 가장 깨끗한 제물이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너무 더럽잖아요. 또 실수하잖아요. 또 죄를 짓잖아요. 목사님도 그런데요. 그러나 늘 한결같이 불완전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깨끗하고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죽으셨지만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과 연관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2장 1절과 2절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분별되다, 기준이 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 특이한 단어예요. 진짜 특이한 단어예요. 영어로 봤을 때도 그리고 헬라어로 봤을 때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산, 살아있다. 제사, 죽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주세요. 봤어요? 그런 거? 없죠? 야 제발 좀 천천히 빨리 와라. 이런 거 들어보시긴 했죠? 전 들어봤거든요. 우리 엄마한테 야 빨리 좀 천천히 오고 빨리 와라. 안전하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러나 말이 되지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은 와 하는 건데 소리가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소리 없는 아우성.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죽은 것. 산 제사. 자, 이 말인즉슨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만 해요. 그게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도 오늘 써야만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죽어야 할 것들을 또 죽여내면서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것,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다, 예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한결같이 실수와 실패와 죄를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옛 자아, 또 실수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죽여내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옛 자아를 다 없애고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다시 한번 오늘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제사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참 은혜가 많이 되었던 구절인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맡기는 것이다. 이건 알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며 매일매일 자신의 삶과 몸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삶이다. 너무 쉬운 말인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디자인, 액세서리, 누군가에게는 기분을 평안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드는 요소. 그러나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있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볼 때, 십자가를 볼 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생각나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생각나야만 하고 그것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 겹쳐서 보여야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저기에 달렸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아니 양처럼 찢어서 피 뿌려지고 손으로 못 받고 창으로 찔려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작심삼일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자신의 삶과 몸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산제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진정한 거룩한 산제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 예배의 기본 태도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시스케마티조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누군가를 모방하고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영어로는 스티그마, 흔적, 흉터, 여기서 파생이 됐다고 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흉터가 나려면, 흔적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접촉을 하고 내 몸에 새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문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것 스치더라도 몸에 새기지 말거라. 아니, 스치지 말거라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바로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들 많이 있죠.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 안에서 너무나도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쾌락적인 부분들, 안정감을 주는 것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알 필요가 더욱더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받지 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죠? 시작. 영의 생각은 뭐죠? 시작.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있다면 어쩌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자면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예요. 스티그마, 흉터를 내고 있는 거예요. 흔적을 내고 있다. 그러나 나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경에 말하기로는 영의 생각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지 말고. 네. 이영표 축구 선수는 이렇게 동영상에서 제가 봤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꼭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영상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영상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따라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대요.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십니까?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십니까? 우리는 늘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버리면 나중에 해야 할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힘든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고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버리면 나중에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많이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요. 우리는 늘 한결같이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먼저 하고 싶어만 합니다. 해야 할 일을 접어두고 멀리 할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아버지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알아서 할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안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먼저 해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로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했는데 축복 안 해주시면 어떡해요? 아니요. 목사님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차고도 넘치게 흘러주시는 은혜로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하니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내서 흔적을 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영의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잘 채워내고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2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변화를 느끼고 감정적으로 잠깐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내 스스로 변화받아야지, 내가 변해돼야지, 내 오늘은 이제는 결단해서 다르게 살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부어지는 힘과 능력으로 인해서 변화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네. 오늘 말씀 너무 귀했네. 그렇게 살아야지. 잠깐의 기분과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삶으로 고정되어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것,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그렇죠? 맞아요. 마음,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입술 가운데 어떠한 단어와 어떠한 유행어가 계속 나온다면 내 마음 가운데 그게 가득 넘치는 거예요. 너가 행복하길 바랬는데 그거 다 외웠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이 가득하면 생각과 마음과 말씀과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행동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말하는 것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선한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악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내서 내가 계속 선을 향하여서 가지 않고 악을 향하여서 간다고 한다면 내 마음을 선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늘 우리 가운데 악은 찾아와요. 너무 편하거든요. 너무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나 악에게 지지 않는 은혜, 선을 추구하고 선을 쟁취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선을 채우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검인, 우리를 다시 한번 선으로 가득 채워주실, 아까 변화를 받아 성령님께서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매개체는 오직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데요. 여러분 메소드 연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 좋아하는 배우였었어요. 히스레저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론 브란도라고 하는 더맨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왔던 되게 연기를 잘했던 배우 중에 하나인데요. 메소드 연기가 이런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대본을 늘 숙지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말론 브란도는 그래요. 휠체어를 탄 채로 병원에 2주간 머무르며 캐릭터의 실제감을 느끼려 했다. 하반신이 마비된 군인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연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배우로 심어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배우는 대본을 숙지해야 되고 대본대로 살아야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은 배우가 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배우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대본인 성경을 꼭 읽고 듣고 묵상하고 따라가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기 힘들어도 늘 살아내려고, 늘 숙지하려고, 늘 연기하려고 노력합니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도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낱 직업적인 부분 안에서도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데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활력 있는 우리를 또 살아 숨쉬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본 삼는다면, 그것을 꼭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러면 말씀대로 말씀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로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선을 이야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분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도키마조라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도키마조는 이런 거예요. 구별해내고 분별해내다. 기준이 바로 서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게 진리고 이게 가짜야. 아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증명해내는 것, 복음을 드러내는 것,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복음이 풍성하게 커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진짜 분별의 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필요해요. 왜냐? 가짜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도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믿음도 가짜가 있을 수 있고요, 예배도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진짜 좋은 기회. 뭐냐? 우리 상반기 제자 훈련입니다. 상반기 제자 훈련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꼭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주제는 아까 수인이가 기도를 통해서 잘 이야기했지만 기도했지만 이런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다 바보일까요? 다 미련할까요? 아니요. 우리보다 학력이 더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더 똑똑하고 더 잘 나가는 사람들도 훨씬 많아요. 근데 여러분 왜 미혹당할까요? 진짜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수호하며 분별해내며 입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단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교육받고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게 될 터인데 여러분 꼭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했대. 네, 기다릴게요.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바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늘 즐겁게 신입생 신방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등부 1학년 아이들 신입생 신방을 가다 보면 예배가 어때? 그리고 중등부에 오니까 어때? 라고 하면 한결같이 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드백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중등부 예배는요, 청소년부 예배는요 사람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요, 무서웠대요. 여러분 좀 잘해주세요. 무서워해요 애들. 네.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인사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이 은혜롭고 좋았어요. 요거는 목사님을 눈을 보면서 막 지금 말고 잠깐만요.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네.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좋았어요. 이거는 목사님 눈 보면서 이렇게 동공지진하면서 이야기하긴 했었어가지고요. 아무튼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좋았다. 그리고 찬양. 우리 은율이 잘했지만 찬양과 워십이 멋져서 꼭 지원하고 싶다. 임원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놀라운 것 그리고 좀 웃긴 답변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신경이 아주 대박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렇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막 두둥두둥두둥두둥 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이렇게 하니까 고백적으로 하니까 아무튼 놀랬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중고등부 시절, 청소년부 시절 가운데 예배를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 가운데 예배가 진짜 중요해요. 진짜로 진짜 중요해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내가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봉사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보고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그러한 사사로운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뜻,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오늘 진짜로 하나님께 진짜로 멋있게 예배해보는, 하나님께 예배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어느 곳이라 하든지 간에 장소와 방식에 달려져 있지 않고 유일한 대상과 유일한 마음에 달려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높게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잘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신다. 다른 사람 아니고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배와 찬양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생각할 때면, 하나님과 꼭 가까이 나가고 싶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면 진짜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인지를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며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